일산목장 기도 감사합니다. 또 가브리엘 성가대 곡조 있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총 29장을 오늘 이제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16장하고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아주 춥네요. 이 추운 시간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고린도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사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청년들을 지도할 우리 어른들 세 분하고 해서 13명이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출발해서 13일 화요일에 4박 5일로 다녀옵니다. 성도님들이 드린 건축 헌금으로 우리 그 룸바 야오교회 지붕을 수리할 필요가 있어서 1,500만 원 미리 보냈습니다. 교회 건축 재정 헌금으로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신도 헌신 예배가 18일 주일, 이번 주일이 11일이고요. 그 다음 주가 18일입니다. 그때 또 우리 여신도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39목장인데요. 일산 목장이 또 작년과 같이 올해 출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안희각 장로님 93세 되셨고 또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93세, 안희각 장로님이 91세 되셨네요. 그리고 김영숙 권사님하고 이진우 권사님, 또 여기 강신욱 권사님은 청년에 해당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 먼 데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신욱 권사님도 이진우 권사님도 목장을 오래 했는데 목자를 끝까지 해주셔서 필요한 건강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분이 오늘도 30여 명 되네요.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청년들인데 나이들은 꽤 됐다면서요? 한 해 동안 수요일마다 이렇게 서실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표를 맨 위 함께 사랑으로 세우리라 입니다. 함께 사랑으로 세우리라. 말씀으로 세우리라. 기도드려 세우리라. 사랑으로 세우리라.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가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고 또 아주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서머나, 안디옥,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으로 세우리라. 함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 기도,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저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뭔가 삐걱거립니다. 말씀 없이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습니까? 말씀, 기도, 사랑.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00년 동안 우리에게 물려준 신학의 유업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목장과 함께 모든 39목장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와 똑같이 호산나 성가대도 그리고 또 에바다 성가대도 각 여러 찬양단도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바로 찬양할 때마다 기도가 지금 곡조 붙은 기도다 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사, 성령의 사랑의 은사로 우리 올 한 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아주 문화가 발전한 도시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했는데요. 2차, 3차 때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로 여겨졌습니다. 자기 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들도 공동교회가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그리고 나의 지체와 같이 여겨진다 한다면 오늘 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드려 사랑으로 세우리라 하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정과 똑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지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곧 납니다. 교회도 곧 납니다. 내가 가정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가정다워집니다. 한 성도가 바로 서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헛고생이 아니구나, 헛일이 아니구나, 사랑한 만큼 반드시 자식에게 부모 수고한 게 그대로 물려지듯이 성도님들이, 우리 일산 목장이 한 게 다른 목장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성도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성령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내 뒤에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마포구에 39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4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400여 개 마포구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극복해야 될 점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으로서 마치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맨 끝절에서 파송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저녁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이 부활의 은총으로 일으켜 주시듯이 다시 일으켜 주시면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녁에 어떻게 잠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우리는 힘차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기 힘드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늘 헤어짐을 다시 만날 약속으로,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저도 함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또 이제 79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원로 권사님이 될 텐데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선 단점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분열되었습니다. 세 가지만 꼽겠습니다. 첫째, 분열되었습니다. 파당을 지었습니다. 당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은사를 오용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없이 무슨 권사님이야 하고 자기 은사를 우월시하고 다른 은사를 열등시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주 날이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제가 9번째 목회자인데요. 우리 교회 또 부목사님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으시죠.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느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오용하지 않고 그리고 교만을 부리지 않고 그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느냐에 우리 교회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우리 교회의 대사입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교회가 그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양가 식구들에게 저 분이, 저 이모가, 저 삼촌이, 저 부모님이 공동교회 다닌대. 그러면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공동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다. 공동교회 대사다. 하나님이 세례받고 나서 다 임명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26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발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은사를 열등한 은사가 있고 우월한 은사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다 알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니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은사 받은 성도님을 중시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지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이 왜 저렇게 분열을 할까? 내가 세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파당을 지을까? 어떻게 끼리끼리 모일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은사를 가지고 교만을 부릴까? 어떻게 자기 의에 빠질까? 어떻게 목회자를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분들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분파를 만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분파가 교회 부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하나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잘 다른 은사 받은 사람 존중하면서 자기 은사 주신 거 은사 나가지 않도록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부탁해요. 기뻐합시다. 온전합시다. 하나 됩시다. 기뻐합시다. 온전합시다. 하나 됩시다. 첫째, 기뻐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할 분위기가 돼야 기뻐하죠. 기뻐할 상황이 돼야 기뻐하죠. 기뻐할 조건이 돼야 기뻐하죠. 그런데 상황도 안 됐고 조건도 안 됐고 분위기도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뻐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까? 문제 바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세요. 상황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세요. 아주 조건이 좋지 않은데 조건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든지 아주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기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기뻐합니다. 90이 넘으면 자식을 보면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손주와 손녀를 봐도 기운이 납니다. 식사를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을 지금 손주들 두신 분들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온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 교회 이런 조건들이 나빠도 그 조건, 그 환경, 그 문제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신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환경보다 더 중요한 주님, 그리고 조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남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냉랭한 얼굴, 굳어진 얼굴, 왜 저 사람 왜 오늘 저럴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환하게 그렇게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냥 바라보지만 알고 붙들어 주십니다. 손을 잡아 주십니다. 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모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데리고 학교 가는 우리 유치원 데리고 가는 엄마를 보시면 압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충분히 책가방을 들고 갈 수 있는데도요, 꼭 들어주더라고요. 어떻게 저럴까?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에게 좀 체력을 길러주려면 책가방 네가 들고 가 할 텐데 자기가 들고 가요. 7살 아이인데도 6살 아이인데도 부모님이 꼭 들고 가더라고요. 나는 부모님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있으면 할머니가 등교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책가방을 들고 가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십니까? 애들이 들고 가게 하세요. 그래야 체력이 길러질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러죠. 사랑해서. 그 아이를 잘 자라도록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공덕교회는 환히 웃는 교회, 그건 성도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웃는 교회, 미소하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하호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66권의 말씀 42만 글자를 주셨습니다. 31,171절을 주었습니다. 성도님의 한마디가 가족을 기쁘게 하고 성도님의 두 마디가 우리 목원들을 기쁘게 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라. 헬라 원어로 읽으면 회복되기 바란다, 자라나기 바란다 한 뜻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지금 100점짜리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온전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힘입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면 큰 바위 얼굴처럼 어느 날 조금씩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20대는 부모님 안 닮으려고 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되면 부모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장점을 못 보고 단점만 보고 자라던 자식이 이제는 50대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나는 그 점을 얼마나 닮았을까 하고 닮아가면서 50대, 60대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어라.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자라가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 왜 더 시끄러울까요? 교회 오면 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육적인 갈등과 싸움만 하다가, 육적인 분열만 하다가, 이제 교회 오면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자기 속을 드러내기 때문에 민낯을 봅니다. 영혼의 민낯을 봅니다. 속 사람의 아주 바닥을 봅니다. 그러니 그 싸움이 더 아주 마귀가 이용하기 딱 좋습니다. 마귀의 심부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게 은사고 어떤 게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하게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수리해서 쓰시는 시간보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리해 주실 때도 있어요. 깨어진 부분을 수리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차라리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을 내버려 두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깨어진 부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미숙할까요? 얼마나 우리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거기에 깨어진 부분만 보면 실망이 많습니다. 새로 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회를 꼭 주십니다. 기회를 죽기까지 주십니다. 요단강 건너기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함께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면 변하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저 사람은 참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청년 때보다. 습관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오래된 몸의 뱅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40대도 50대도 60대도 점점점 변하는 게 더디더라고요. 오늘 주님에게 의탁하는 만큼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역사 우리에게도 꼭 보여주신다고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온전하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 남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의원이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기도합시다. 그럼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에게 마가복음 2장 17절을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까지 강건해지는 역사, 우리 요한 3서 2절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게 되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잘 붙잡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하나 되라는 말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었거든요. 두 번째 문제가 은사의 오형이었고, 세 번째 문제가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공덕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모두 분열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은사를 오용하지 않겠죠?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첫 번째가 분열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분열이 됐을까? 자기 주장 너무 세게 하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신도의 모임, 어떤 모임에서도 자기 주장만이 정답이야 하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결점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은사가 최고야, 찬양 은사가 최고야, 방언 은사가 최고야 한다면 그게 우리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마귀가 잘 이용하기 좋아하는 것이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내세우다가, 박수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꿈틀거릴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다 넘치게 채워주시리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교회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복음의 증거도 잘 된다고 오늘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간곡히 권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마지막 부탁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5가지 사랑, 세 가지로 압축되죠. 사랑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분별하는 것이다. 그걸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15가지로 말하는데요, 15가지를 세 가지로 하면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을 때 긍정을 더 많이 말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은 하고 행동은 적은 우리인데 행동을 더 많이 말보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분별을 해서 식별을 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늘 헤어질 때,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이 축도를 우리 목회자가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자식에게 하도록, 제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할 때 이렇게 안수했어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머리 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맨 가운데 앉게 하고 양쪽 엄마 아빠 함께 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저도 함께 앞에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안수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합니다.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자식에 대한 축복, 배우자에 대한 축복, 성도에 대한 축복,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읍시다. 은혜 안에 있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때 그때 우리를 십자가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품어 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치는 것은 우리지 예수님이 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100년 오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은혜로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의 동력, 우리 목장의 동력, 성가대의 동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통하심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고 사귀고 동행한다. 함께하고 사귀고 동행한다는 뜻이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저 오른쪽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 드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교통하심 있게 해서 서로 축복하며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한 해 내내 성도님 발길, 손길 한마디 닿는 곳마다 날마다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